엄준우 전도사님과 사무실에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였는데요.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합니다. 초등학교 과정을 지나온 우리 친구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라 생각되는데, 월거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월세를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월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전거지는 전셋집에 사는 사람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엘사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겨울왕국. 우리가 엘사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이 엘사라는 말은 LH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엘사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 엘사에 사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인물로 제가 있습니다. 네, 저도 LH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L거지라고도 할 수 있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월거지, 전거지, L사, L거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러한 주거지에 산다는 것으로 인해 참으로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일까요? 저는 저희 집에 계속해서 친구들과 청년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밥도 먹고 나눔도 하고 게임도 하고 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L사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제가 L거지임을 여러분들에게 더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맞는데, 내가 못 사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죠. 크고 넓은 집에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기 집이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남들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그러한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처럼 힘과 권력, 재력 등을 구하며 자신의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사람들이 살던 땅은 황폐해지고 성읍들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포도나무가 자라던 땅에는 가시와 찔레가 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살던 성읍은 짐승의 소굴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으로 이 예루살렘이 다른 나라인 아수르에 함락되지는 않지만 유다 땅에서 벌어진 전쟁의 회복, 이 회복이 불가능한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멸망을 간신히 모면하고 살아남았지만 소망 없는 삶을 이 사람들은 살아야 됐던 것이었죠. 생존도 힘겨운 남은 자들에게 회복은 기대할 수도 없는 꿈 같은 것이었습니다. 참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의 교회를 보며 손가락질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늦잠을 자도 돼서, 주일에 교회 가지 않아서, 더운 날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편한 복장으로 씻지도 않은 모습으로 잘됐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혹시 앉아있는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원을 가야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련회 때 찾던 그 주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단지 오늘 말씀이 저 시대 유다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아수르의 침략에서
예루살렘을 구해주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하다가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급할 때 그의 예언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사실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영적 의미와 접목시켜서 이중적으로 곧잘 예언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1차적으로는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떠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정의로운 통치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권력 기반의 통치가 아니라 사랑 기반의 통치. 이 사랑 기반의 통치는 공평과 정의를 통해 시행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불어가는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 사랑 기반의 통치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내 마음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삶을 살아나갈 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 바로 내 삶을 기반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주변에 전파되고 그로 인해 내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살펴보면 더욱더 뼈저리게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더욱더 잘 모시고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잘못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손가락질 받고 잘못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처해졌습니다. 사랑하는 대흥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공동체가 회복되고 내가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안식의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더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돌아오는 자들, 남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영이 임해서 황폐한 곳에 생명이 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정의와 공의가 불의와 악행을 대신할 것이며 비로소 그 나라에는 평화와 안정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떼들이 놀던 곳이 하나님의 백성이 쉬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샬롬과 안식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그 평안이 나에게 존재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전도사님은요, 엘거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도사님이 구원을 받고
전도사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문제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앞서 우리에게 와서 은혜의 찬양을 들려줬던 달빛 마을에게도, 은혜의 간증을 나눠주셨던 김현우 전도사님에게도, 그리고 바로 이 설교를 지금 함께 듣고 있는 우리 대원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힘들어해야 하고 불안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진학 때문에 불안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친구 관계 때문에 불안한 친구도 있을 수도 있겠죠.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불안해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계속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두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통치자가 우리를 다스려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고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안식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대원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집중하며 다른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곤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대원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